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울이 내리막을 걷게 되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드디어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지는 해가 되었고 다윗은 뜨는 해가 되었다. 그것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드디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찬란하게 떠오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떠나가고요, 재물은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도 재물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일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5절, 14절, 15절, 30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앞날의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달려가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각 기관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신년 할애식을 했습니다. 그때 히트를 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새롭게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이진성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유머 있고 위트 있게 아주 재미난 인사말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참 저 사람이 대법관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떡국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이를 한 살씩 더 드셨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건강에 신경을 쓰고 마음의 풍성함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가 무술년인데 술이 없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각계 기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유머가 넘치고 위트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그 인사말로 그 청와대 자리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면 뭐도 갚아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는데 괜히 우리가 말 잘못해갖고 남한테 미움받고요, 남한테 막 눈총을 받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 잘한다 그러면 뭐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말에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보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궁궐에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다윗이 보고할 때 그 옆에 누가 배석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배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맛깔스러운지,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지 듣고 있는 누가 감동을 먹었느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말을 다윗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니라. 그래서 훗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다윗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우정을 맺게 됩니다. 내가 왕자라고 한다면 그 뒤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될 내 자리를 다윗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가감하게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양보하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따뜻하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을 합시다. 목사인 저는 더더구나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직선적이고요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혼자 뒤끝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뭘 주는 사람이냐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막 성대 결절이 일어났고 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말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보다는 뭐가 훨씬 더 많으냐 하면 마이너스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 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은 전도와 관련하여 복음을 변증하기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 할 말을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할 말뿐만 아니라 변증의 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시기와 때에 맞는 말, 정말로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는 한 해가 되어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뒤에 누가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말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영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꿈 해석을 못했던 바로가 꿈 해석하는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누굴 만났느냐 하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꿈 해석과 관련하여 대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소 7마리, 살찐 소 7마리는 풍년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한 소, 아주 살이 빠진 소는 7년 흉년입니다. 요게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여, 그러기 때문에 풍년 들어설 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를 짓고 백성들에게 쌀을 다 사서 모아서 7년 흉년이 들 때를 뭐 하라고요? 대비하십시오. 꿈만 해석해줘도 좋은데 그 해석에다가 대안까지 만들어서 대책까지 만들어주니 얼마나 이 바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네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평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하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말하시고요, 성질을 좀 죽이시고 좀 더디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가슴에 와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와서 속삭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은 잽싸게 하시되, 가능하면 조금 늦게 판단하시고 조금 늦게 말하려고 애를 쓰셔서 말의 지혜 붙들고 영적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아름답게 선택하고 아름답게 말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가 나타날까요? 우리도 올 한 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에만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말만큼 일도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잘해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내든지 그곳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여 사울이 그를 중용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또는 경호실장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평가도 어떡합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사업하는 일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저 자리에 잘 갔다, 저 사람 저 일을 정말 멋지게 잘 해내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7집사를 세우는 집사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저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초대교회도 사람을 세울 때 두 가지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봤지만 지혜가 있느냐, 일을 잘하느냐, 이것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그냥 일적으로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난 영적으로 충만하고 난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늬만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성령 충만한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람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말의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의 지혜도 주십시오. 그냥 일의 지혜를 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예전과 다르게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친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샤프해졌네. 저 친구 아주 생각이 깊어졌네. 저 친구 아주 사리가 밝아졌네. 예수 믿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기도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되었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거친 형상들도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타납니까?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깊게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의 지혜뿐만 아니라 일의 지혜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다윗에게 어떤 지혜가 나타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일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생겨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지혜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마음의 지혜입니다. 트럼프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였어요? 오바마입니다. 그는 40대 젊은 사람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는 인종차별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때 그는 피부색 때문에 범민 속에서 살았고 젊었을 때 그는 마약, 마리아나를 피웠다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술과 마약, 담배에 손을 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뭐가 됐느냐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건 20세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버락 오바마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 나온 이야기 아니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인데요. 저는 그걸 뭐라고 읽느냐면 버락 오바마.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알겠죠? 뭐를 내지 말라고요? 화를 버럭 안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바마라는 거예요. 감정의 오바마, 오바를 안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바마라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런 불우한 환경,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하는 정책과 대통령으로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가 보이는 마음의 상태가 제가 보기엔 상처를 다 극복한 거예요. 버럭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버럭가내지 않고 감정의 오바가 막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된 것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직을 그것도 재선하여서 잘 감당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잘 감당한 걸 보면 그는 마음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바마처럼 내 인생 마지막까지 목회에서 은퇴하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격이 조금씩 자라갔으면 좋겠다. 많이 자랐는데도 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실 걸,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점점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보면 다 우리 안에 다 뭔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점점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고쳐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소망과 희망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고 아픈 맛을 볼 때가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애매하게 막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수 없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마음을 사용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지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중용을 받았던 이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합당히 여김을 받음으로 군대의 장, 국방부 장관, 경호실장이 되었던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추락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는데요.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여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말 한마디에 맛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어째서 내가 왕인데 내가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냐? 왜 백성들이 훨씬 더 다윗을 좋아하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의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기심이 이 다윗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편하여 심히 뭐 했다고요? 노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체면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다윗이 세운 공이 있으니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8절 마지막에 그 의심이 뭐냐면 혹시 다윗이 역심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한 사울에게 훗날 저 다윗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빤히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든 권력, 국정원을 동원하고요,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시키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쳐다봤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윗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다윗의 주변에 사람을 붙이고요, 공작을 펼치고요,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꼬투리도 잡기 전에 먼저 이 사울에게 악심이 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신이 객기를 부려서 한번 용터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을 향하여 뭘 던지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늘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보호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화살을 쏘고 창을 쏘지만 그 보호막을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자기 곁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이 아마 음악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하여 악신이 든 다윗의 그 영혼을 심리 치료하여 달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장관 경호실장이 되었고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시기심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막 이럴 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하여 도리어 가까이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통하여 수금을 타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의 주군을 잘 달래어서 치료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서 그 악기를 타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던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던졌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 민망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심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의심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는 없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다윗을 강등시켜서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저기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우한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멀리 최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원도 하천, 강원도 양구 이런 쪽에 최전방 부대에 사단장으로 천부장으로 삼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자천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련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아마 살기 힘들걸요. 국정원이 나를 뒷조사하고요. 검찰이 나를 쫓아다니고요. 경찰이 나를 미행하고요. 그런데다가 내가 갑자기 잘 있던 곳에서 무슨 연구인지를 알 수 없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저 지방으로 한직으로 그것도 휴전선 가까이 나를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뭐예요? 이를 뽀도독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래도 한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 하면 술 마시고 인생을 낭비하거나 탕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이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준다면 이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요. 종이 되어요. 그런데 뭐가 안 흔들리냐면 멘탈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흔들린 거예요. 강간범으로 몰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안 흔들려요?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한 거예요. 저 지방으로 자천을 냈으면 거기서 술을 퍼먹든지 인생을 안탈하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원수 갚기를 뽀드득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앞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보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백성 앞에 뭐 했다고요? 출입한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에게 백성을 맡겨주셨으니 부르신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시기를 당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죄받고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그것도 보잘것없는 옛날에 하던 일하고 천지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뭐하니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선수단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인생을 막 갉아먹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말의 지혜가 나타나고 일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높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왕궁에서 다윗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지방을 보냈는데 지방에 가서 다윗이 표를 더 얻어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출입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입이 쉬워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출입은 왜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를 오고 가며 왕래하며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살피는 거예요. 왕국에 있었으면 왕국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만 다윗의 어떠한 그 사람됨을 알았을 텐데 사울이 다윗을 한직으로 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 이미 다윗이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의 사람됨 되미를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경험했던 엄청난 환난과 시련, 시기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그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굳게 붙들고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